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벌써 한 주간 지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특별히 12살 때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12살 때 이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30세가 되어서 공생애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사흘길 올라가서 어디에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반경 32km 반경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나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내에 있는 거의 유대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을 12살 때 데리고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13살 되었을 때가 되면은 바르 미트바라는 예식을 거행해야 됐습니다. 바르 미트바라는 것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아들에게 전수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바르 미트바이라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행했었는데 6월절에 행했었는데 예수님은 1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13살 되려면은 한 살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리 이제는 데리고 가서 예향 연습을 시키듯이 구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후에는 너도 바르 미트바 예식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같이 예수님께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은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여행입니다. 카라반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무리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을 잘 지키고 그리고서 이제 절기를 지킨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려와서 하루 정도를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사흘길을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서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생활이 번잡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엔 제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모였느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30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300만 명이 이제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300만 명이 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습니까? 사람 인산이네. 사람과 사람이 막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곳곳마다 여러 가지 뭐 볼거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즐길 거리도 있었고 아마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바라볼 것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자꾸 팔리게 됩니다.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아니면은 또 문화생활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또 바쁘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또 바쁩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어디 또 일보러도 가야 되고 요즘에는 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원도 가야 되고 침 맞으러도 가야 되고 꽤 바빠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제대로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바쁘다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꾸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아마 아이가 12살쯤 되었을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오세요. 한참 또 이제는 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빠한테 갈게. 아빠한테 또 가서 아빠 또 같이 또 걷다가 또 엄마한테 갈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는 이제 아빠한테 갔겠거니 또 아빠는 생각하기를 엄마한테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구가 동시에 움직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카라반이라는 그러한 그 의식들이 그 여행의 그런 그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그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게 막 그리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혼잡하다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있을 거야. 친구들과 같이 아니면은 또 이모님이 돌봐주고 아마 고모님이 돌봐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취미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산으로 등산 가기도 하고 낚시하기도 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은 PC방에 가기도 하고 게임에 정신을 팔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가 세상의 것에 자꾸 취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이제 학원 다니기도 바쁘고 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야 너는 이제 한 1년 정도 그냥 좀 쉬면서 또 공부에만 전념을 해라.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합격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교회나 생활을 열심히 해라.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3 뛰고 고2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3이 되고 이제는 그리고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교 합격하면은 이제는 그 시점부터 곧바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친구들 만나러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늘 바라보며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한 마을을 지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누가 찾아왔으니까 이제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리고서 이제 나온 거죠. 이때 목사님께서 나는 지나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엉뚱한 질문이죠. 예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오신 분이 아마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나도 집사입니다. 우리 남편도 집사입니다. 아니 직분 말고 예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 되는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집사인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언어와 함께하고 있고 내 심장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자를 빼먹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데리고 가서 또 모든 6월절을 다 지키고서 내려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렸듯이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막 다니기도 하고 기도하러 막 다니기도 하고, 근데 또 바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하, 이건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잃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차의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 찬양,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다 할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꾸준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직분도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문인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그것이 조금 유지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번잡하게 되면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잔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듯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서 쓸데없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꾸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4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찾아서 이제 갔더니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성전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부모님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애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적이나 아니면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술미 다하는 순간까지 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애들이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고 그래도 늘 부모는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근데 지금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제 예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혹시 생긴 거 있습니까? 돈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따라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가 근심하기보다는 주님, 나에게 기도거리를 주셨네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끌어안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파도 치지 않은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파도를 치다가 때로는 파도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그치면. 여러분,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눈도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바람도 불고 요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죠. 되게 추웠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들으러 오다 보면은 막 영하 11도, 12도 막 이렇게 막 내려갈 정도 아주 그런 매서운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추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추위가 여러분 겨울이 된다고 해서 추위가 없습니까? 추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추위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계속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언제 추위가 왔냐는 듯이 또 따뜻한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만 계속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수술 받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 바라볼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관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그래서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하룻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 올라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길을 걸어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큰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리는, 이 지역은 산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나절만 이렇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3일을 찾았느냐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하고 뭐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날려면 놀이터도 가고 PC방도 가보고 게임방도 가보고 뭐 이렇게 찾아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디 가본 거예요? 성전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내가 간 것만큼 손해. 내가 하루길 갔으면은 하루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일길 와야 되잖아요. 내가 간 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길,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와 BC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BC,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전, 예수님 그 다음 아노토미네, 예수님 모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만나기 전에 인생은 꽝인 거예요. 이건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살았거든요. 없이 산 인생은 그것이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80세를 살았던 이거는 아무 헛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행위록 책에 기록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돈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이고 헛수고예요. 달란트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한눈 팔고 세상을 향해서 돈 벌러 가고 먹으러 다니고 아무리 수도 없이 쫓아다녀도 낙은 헛된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언제부터 잃어버렸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님 어디서 만나셨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 곧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우리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물이 싫어. 물고기가 물이 싫으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또 들로 갑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요 금방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죽는 거예요. 이미 그 꽃이 가위로 쫙 잘라지면은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살아있다는 그러한 그 모습은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려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끌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며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가지고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꼭 모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거의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지만 그 습기가 남아서 콩나물에 싹을 틔우고 콩나물이 자라게 하듯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꼭 모시고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올해 정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 예수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그리고도 마음의 평강이 전달하리. 세상과 나는 말못 없고 부족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